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세상에서는 고향을 찾아서 명절을 우리가 다녀왔다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바로 예배 드리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눈을 쳐다보시면서 영혼의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자, 고향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이 직업은 보수가 없습니다. 이 직업은 휴가도 없습니다. 이 직업은 보너스도 안 줍니다. 이 직업은 근무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고 하는 애칭이 붙어 있는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엄자로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들은 보수도 휴가도 보너스도 근무 시간 제한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다? 자신 농사다. 그렇죠? 농사 지어 보셨죠?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과수 농사를 지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해는 과수 농사가 잘 된 해도 있었지만 과수 농사가 잘 안 돼서 사과값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보다 더 어려운 게 무슨 농사다? 자식 농사라는 거죠. 이 부모 역할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반려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동물이나 식물 키우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환경이 잘 맞춰주면, 그죠? 조건을 잘 갖춰주면 그럭저럭 키울 수가 있습니다만 인간은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죠. 환경 조건이 좋든 나쁘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자식 농사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될 때 부모 자격 시험을 패스해서 부모 면허증을 따서 우리는 부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경험해보고 부모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자식이 어느 날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모가 됐습니다. 무면허 부모고 무경험이고 초보 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는 거죠.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그리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도 살고 자식들도 자손들도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쇠를 한번 열고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명절을 지나고 나서 친지분들을 모두 다 모조리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짧은 일정 속에. 저는 시골을 화요일 날 갔다가 수요일 날 왔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친지들을 다 만날 수는 없어서 못 만난 큰 이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안부 전화를 오랜만에 드렸더니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남편 되는 큰 이모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뇌 수술을 했던,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더 건강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같이 얘기를 나눴고요. 작은 이모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작은 이모부도 이제 몇 달을 못 살 거다라는 얘기가 몇 년 전에 있었지만 지금 오히려 또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나누며
이 건강 문제,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큰 이모와 작은 이모와 각각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누었어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현재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건강의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 인생의 한계 속에서 사람의 살고 죽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절감할 때가 있죠. 우리 성도들 중에 재정 문제를 만나서 재정 문제로 인한 한계 상황에 맞닥뜨려서 참 그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절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식 문제 때문에 다 큰 자식이 내 맘대로 되나요? 그렇죠? 이 자식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생 만사가 살고 죽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뭐 하나 없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만사가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깨달아지는 분이 있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하라니까 그냥 아무 감정이 동함이 없이 따라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의 인생들, 삶의 상황의 정황 속에서 인생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을 채택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인생의 교훈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가정은 엘리라는 이름의 제사장 가정이 나오고요. 또 한 가정은 남편 이름은 엘가나, 부인 이름은 한나라는 이름의 부부 가정이 나옵니다. 이 두 가정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비교하면서 또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 따로, 정치 따로, 그렇죠? 다 따로따로잖아요, 역할이.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엘리 제사장의 이 종교적인 입지, 정치적인 입지, 경제적인 입지는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단한 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단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엘리라는 이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죠. 자, 반면 엘가나라는 남편과 한나라는 부인이 한 가정을 이루는 소소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이 나옵니다. 자, 엘리라는 이름의 이 제사장 가정은 자식 농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반면 엘가나, 한나 가정은 자식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정치적으로 빵빵한 집안이고 경제적으로도 재력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종교 지도자 가정이면 자식 농사가 잘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엘가나 한나 가정은 재력이 대단치도 않았고 종교적으로도 대단치도 않았고 정치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자식 농사를 성공했어요. 무슨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해서 신앙이 과연 좋을까요? 우리는 보통 목사 하면 신앙이 대단히 좋을 거야.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면은 아유, 저 사람들은 나보다 신앙이 훨씬 좋을 거야 라고 흔히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나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을 살아가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5째 줄, 6째 줄에 나옵니다.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5째 줄, 6째 줄 찾으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런 거는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고 표시를 해 놓으시고 따로 써가지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좀 어디 붙여 놓으시고 이걸 묵상을 하시면 좋아요.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가정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가정생활하고 내 맘대로 가정생활하고 내 욕망대로 가정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죠. 직장생활하면서 교회에나 하나님이 계시지 직장에서 지금 이해관계가 딱 얽혀 있는데 어디 직장생활에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은 그냥 별소리를 다 듣는데 내가 조심하면서 피곤하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숨기고 신앙생활 하는 걸 숨기고 신앙생활 한다면 심지어 밥 먹는데 식기도조차 하지 않고 직장 동료들하고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이 아시지 눈 뜨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반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무겁게 여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릴 때나 하나님 생각하면 되지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치가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원하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을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 받기만 원하고 복을 받을 태도가 없다면 그 결과물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 이유가 자식 농사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자식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신앙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게
자식 농사에 실패한 원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밑줄 그으세요. 누구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밑줄 그으세요. 엘리의 아들들 동그라미 하시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그래야 본문이 확 들어옵니다. 자, 하나 더 17절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누구를?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멸시함이었더라.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밑줄 그으세요. 이 소년들 12절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세습한 제사장이 됐어요. 17절에도 여호와의 제사, 요즘으로 치면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바쁘면 그냥 딴 거부터 하고, 그냥 한가하면 예배 참석하고, 뭐 이런 어떤 정도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이 제사장 직임을 그 당시에는 세습하던 체제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 지위를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대로 재산도 지위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자,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어떤 게 1순위였나? 자식 공부시키고 자식한테 유산 많이 물려주는 거, 이게 1순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그런 태도를 취하니까 자식들도 하나님보다 공부하는 게 1순위고 돈이 1순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가짜게 여기는 태도를 취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 제사장의 자식 농사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식한테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너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잘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세대의 세대를 넘어오면서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가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또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급속한 교육의 개혁도 일어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 시대, 이 상황에 많이 있고, 각 가정마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자식들 좀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부모 세대가 자녀들한테 너무 잘해준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요즘 있습니다. 요즘 자녀 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행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 헬리콥터 부모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헬리콥터는 하늘을 이렇게 날면서 빙빙 돌잖아요. 그렇죠? 자녀 교육을 하도 극성스럽게 해서 자녀 위에 빙빙 돌면서 온갖 간섭이라는 간섭은 다 하는 헬리콥터형 부모 교육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의존적인 성향이 됩니다. 요즘 드론을 많이 하늘에 날리는데요. 그렇죠? 드론은 리모컨을 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론 부모는 헬리콥터 부모보다 더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간섭을 합니다. 문자로 이제 핸드폰 다 들고 있으니까 문자로 조종을 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온갖 간섭을 감시하고 간섭을 하는 거죠. CCTV까지 막 달아놓고 막 보면서.
그러니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이기지 못하는 유약한 자녀로 성장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오면은 뭘로 눈을 치우죠? 제설차가 와서 확 밀고 갑니다. 그러면 눈이 싹 사라지죠. 마찬가지예요. 제설기 부모가 있어요. 제설기 부모. 자녀의 모든 문제를 싹 치워주는 제설기 부모. 군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군대 면제받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군대 문제를 싹 치워줘요. 그게 안 되면은 부대 근처에다가 원룸을 얻어놓고 수시로 만나고 부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부터 저부터 가는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간섭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모 유형은 등대 부모예요. 등대 부모. 등대는 어떻게 하죠? 어두운 밤바다를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등대잖아요. 자녀의 인생 앞에 빛을 비춰주면서 스스로 자녀가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바로 등대 부모예요. 자, 이 네 가지 중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 해당하십니까? 헬리콥터 부모, 드론형 부모, 제설기 부모, 등대 부모. 자,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자, 등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식 농사를 해야 되는가?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은 좀 써놓고 기억을 하면 좋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많이 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요, 배운 것도 별로 없었어요. 높은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재산도 그럭저럭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 물론 육적인 뒷바라지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뒷바라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 부부한테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완벽한 가정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엘가나 한나 가정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여자 하나를 더 드렸어요. 부인이 2명이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아내가 하나라야 되는데 둘이 같이 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래서 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이 부부싸움이 많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가정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를 기도로 믿음으로 극복을 한 가정이 바로 엘가나 한나 가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어떤 문제가 있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 무엇이 부부 문제를,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가? 신앙으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정에 이런 저런 문제 있는 거 신앙으로 극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엘가나 한나 가정은 3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배울 3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 부부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죠. 청지기 의식. 청지기는 뭔가 맡겨진 거예요. 그걸 이제 나는 잠시 맡았다가
도로 주인 오면 돌로 줘야 된다라는 이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산을 영어로 birth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만을 딜리버리라고 얘기해요. 의사들은 이 딜리버리 과정을, 분만 과정을 여성의 아내의 몸 안에 있던 이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분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딜리버리가 영어로 딜리버리를 분만할 때도 딜리버리를 쓰지만 우리가 뭘 배달해서 시켜 먹을 때도 영어로 딜리버리, 배달로 영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출산이라는 이 의미를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딜리버리 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있는 기간이 많을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요즘 하도 그냥 비행기 사고도 많고, 그죠? 예측 불허한 그런 사건 사고가 하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변수가 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 그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내게끔 하는 그 동안 하나님이 이 자식을 나에게 청지기로 나한테 맡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엘가나와 한나 가정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무엘상 2장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누구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의 동그라미,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밑줄 쫙 그으세요. 자, 21절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밑줄 그으세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18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셋째 줄에도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았다. 엘가나와 한나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본 그 자식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18절과 21절에 두 번 반복 강조하고 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12절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완전히 반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 양육을 할 때 부모 욕심대로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식을 통해서 대신하게 하려고, 내가 못 배운 한을 자식한테 대신 풀려고, 자기의 어떤 기대치를 자식한테 충족시키기 위한 부모의 욕심,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자식을 소나기에 틀어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양육 방식이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로 자녀들한테 그걸 쇠뇌시키고 그걸 위해서 자녀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 농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두 번 이 예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경험한 이 대화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양천구 목동에서 부목사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한 20년 전이에요. 그날 구역장 훈련이 대낮에 오전에 있어서 구역장 훈련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역장 훈련을 다 마치고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인사하고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신발을 신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오늘 고등학생 제 아들하고 오늘 구역장 훈련 오기 전에 대판 붙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구역장 훈련 초반에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아까 그 찬양 인도 하셨던 그 가사가 제 마음에 탁 다가왔습니다. 무슨 찬양이 다가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찬양이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이런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딜리버리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잠시 맡으라고 주신 청지기로서 내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막 내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자식하고 사춘기 자식하고 한판 붙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본인이 줄줄줄줄 흘리면서 찬양을 하다 말고 회개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꼭 부모만 자녀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자녀인데도 그 가정에, 그 집안에 나 혼자 믿는 분이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부모예요. 내가 자녀지만 그 가정에, 집안에 있어서 영적인 부모 역할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지만 내 자녀처럼 믿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대하고 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또 가족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엘가나 남편과 부인 한나는 따라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자식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교회 목사, 교회 장로, 교회 안수집사, 교회 권사 100% 믿음 항상 좋습니까? 직분이 항상 믿음 좋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아,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엘가나 남편과 부인 한나는 신앙의 본을 자녀에게 보였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엘가나 남편과 한나 부인은 부부 사이가 좋았다라고 성경은 사무엘상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건강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아, 우리 엄마 아빠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나도 결혼하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계신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거 보니까 나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신앙의 본을 과연 나는 보이고 있습니까? 심리학에 보면 거울 이미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치 거울처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웃으면 자녀도 어떻게 하죠? 웃죠. 아기들을 보세요, 아기들. 그죠? 아기들이 누워서 세근 잠들어 있다가 아이가 딱 깼어요. 앞에서 그냥 막 웃으면 아기도 어떻게 해요? 따라서 거울을처럼 보고 웃는 거예요. 근데 막 부부 싸움을 하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집어던지고 막 소리를 질러고 막 깨부수고 해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웃고 있겠어요? 아이가 울고 난리가 나죠. 아이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만 이제 다 큰 자식들이 즉석으로 반응하진 않죠. 근데 그게 내면화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입을 보고 자녀는 따라오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신앙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 세대도 사랑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가나 남편과 한나 아내는 부부는 어떻게 했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저 때문에 속을 참 많이 썩으셨어요. 저를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갈등이 심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꼭 참으신 분도 계시고 못 참아가지고 내뱉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이런 말입니다. 부모 말 안 들으려면 너 같은 녀석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또 이런 말도 마음속에 품었거나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 나중에 커서 너하고 똑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아이고, 공감이 많이 되시죠? 저놈의 자식이 잘 자랄 수 있으려나? 어디 가서 밥벌이라도 할 수 있으려나? 사람 구실은 하고 살려나?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우리도 있고 우리 부모 세대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는 기도가 최고의 방식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이 내용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육적인 뒷바라지보다 영적인 뒷바라지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